오늘부터 두 번째 교회 시리즈 2022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 다양한 의견, 공존할 수 없는 교회 구조를 경험한 후 목회를 포기했다. 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 이것이 한 뉴스, 그러니까 한 신문에 나왔던 기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22년 초에 기독교 신문에 게시된 기사의 제목인데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사에 인터뷰한 신학생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마음이 많이 지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쳤냐라고 하면은 교회 구조에 관해서 지쳤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 자유롭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한 게시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는 일치라는 이 주제 하나로 일치라는 가치 때문에 내 의견, 전도사의 의견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신의 의견이 게시되지 않아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아예 말할 수 없을 만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왜 교회는 변하지 못할까? 왜 교회는 세상과의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반응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주였던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는 다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양성이 조직의 성과를 증대하고 인재들 또한 그 다양성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그 직장이 어디였냐면은 미국에서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 거기서 일주일에 4일, 3일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안에 엄청난 복지시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의견을 아주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게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학교 또한 가정 또 우리 사회 구성하는 곳곳에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체 목장 모임에서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성도님들의 생각을 궁금했어요. 1대1로 만나면은 목사님이라서 목회자라서 선뜻 이야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글을 쓰게 하고 또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도 하게 됐죠.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은 아직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다라는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또 아니면 실제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그 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믿음, 신앙과 공동체라는 거였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목회자가 2년간 설교하면서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믿음과 이 공동체라는 이 나무의 뿌리가 근간이 되어서 이 뿌리에서부터 자라나서 결국에는 많은 잎사귀와 가지를 맺어야 하는데 이 가지와 잎사귀는 결국에는 많은 영양분들을 흡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이 믿음의 뿌리에 둔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 두 번째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맨 처음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선택하고 또한 주제를 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러한 교회의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하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겠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모델이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느냐를 우리가 말씀에 비교해서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육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죠? 저도 집에 가면은 먹는 약들, 건강 보조 식품들 무지 많습니다. 누가 챙겨주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선물을 받는데 예전에는 젊었을 땐 커피도 주고 케이크도 줬는데 요즘은 건강식품 줍니다.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건강,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건강에는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예전부터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원래 아팠었어 라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인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이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문화와 또 다양한 경제적인 이득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안에는 종교가 있었는데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신전을 숭배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축제도 하고 여기서 운동 경기도 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신앙의 좋은 결과물들을 맺어서 너희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칭찬하냐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나아갈 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번영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아는 진리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죽으면은요, 우리는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아주 높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았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누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해서 그것에 관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론 불이익도 있었어요. 물론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했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당했어요. 이 노력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저는 이 말이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원수를 향해서 내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무게감에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었어요. 어느 교회든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 내부의 문제가 뭐였냐? 외부의 문제는 사람들의 방탕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겪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외부적인 요인이었다면은 내부적인 요인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오면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라. 또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영향력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경고를 알았기 때문에 힘써서 버텼어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생활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들의 헌신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안다라고 하셨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앞부분에 있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 한다고 하셨죠? 안다라고 하셨어요. 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예수님이 알아주신대요. 안다라는 말, 내 수고를 안다라는 말, 이 말에는 참 많은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상을 받지 못했어요. 괜히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수고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저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순규야, 내가 다 안다. 그 말 하나면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위로와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편지가 처음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씻은 듯이 녹아져 내렸을 겁니다. 그간의 많은 박탈과 허탈감을 이들은 다 보상받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삶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처음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4절에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가 주는 예측되는 말이 있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를 사용하신 이유는 충분히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에베소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는 교만한 마음들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른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에 교회로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은 또한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만의 싹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성과를 얻어냈더니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예수가 없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한 자의 삶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랑이 혹시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닐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향한 잊어버린 사랑, 성도들 향한 잊어버린 사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미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미워한다면은 내 지체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밉다. 그게 되나요? 저는 안 돼요. 어느 하나를 버렸다면 둘 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작은 칭찬받아 당연히 마땅했지만 그 순간 어느들 그들의 머리에는 행하라라는 말만 남아 있었어요.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해야만 하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 없는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사랑 없는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중요합니다. 구원 중요하고요. 가족의 구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멈춰 있어요. 우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 교회가 성공과 성장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 때 경험했던 건데 주방 일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주방을 섬기는 이유는 뭐죠? 성도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이웃을 초청했을 때 이웃을 향해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다툼이 있어도 아무튼 그 교회 행사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너무나 수고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잘 먹었다고 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 안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용이 없는 봉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단순히 결과만을 도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생겨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저 자기 할 일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작을 수도 있어요. 시작이 미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작이 미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더 집중해서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떠한 열매를 얻게 되는지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각하다는 거예요. 5절 처음에 보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단어로 바꿔줄 수 있는 기억하다예요. 기억. 그러니까 되돌려 본다는 거. 근데 기억과 추억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추억은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지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건데요. 기억하는 것은 이 추억보다는 더욱더 깊은 행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억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은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의 예를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갑자기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거했을 때 평안했던 안락했던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기억에는 어떠한 결과가 따르냐면은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떠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있던 곳, 출발했던 그곳을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또한 그 기억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감동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5절에 또 나와 있는데 회개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첫사랑을 기억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첫사랑에서 떠났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를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의 삶이 첫사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나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그동안 수고와 인내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어떻대요? 잊었대요.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잊었고 칭찬받았던 그때를 잊어버렸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교만의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수고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인내했던 이유가 뭐예요? 수고와 인내는 오로지 구원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가던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국수집이었는데요. 당시에 그래도 한 20년 훨씬 넘으니까 1,000원이었습니다. 한 그릇에.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쌌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자주 갔어요. 가격이 싸서라기보다는 그 국수가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먹었던 국수 맛과 똑같았어요. 그 국수를 먹으면 고향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첫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면요, 내가 누렸던 많은 사랑의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인상 쓸 일이 사라지고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친 말들이 잠잠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첫사랑을 기억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지 않았나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합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7절 초반에 나와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나눌 이 6개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가 들으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던 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고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래요? 우리가 7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뭘 주냐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2글자로 줄여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더니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풍성히 누리는 삶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생을 우리는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요. 한 번 주는 것이 아니 영원히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나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나눴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받는 우리의 삶,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지금의 시대. 에베소를 향한 말씀이지만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교회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과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퍼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얼마나 기뻐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섬기며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위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그 사랑을 주님과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한 나누시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감사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면은 기억하고 회개하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